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17절 상반절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17절에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소식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소식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은 세상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세상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아요. 부모가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자녀는 기뻐하겠지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실제적 의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계에 아름다운 것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합니다. 잠시 맛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져요. 그 깊이와 넓이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우리의 상속은 구속받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고 높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부활체의 몸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져 주의 영광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어도 상속받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유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영광스럽게 된 부활체의 몸을 주셔요. 그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깊고 충만하게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도 전해줍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과 동시에 고난의 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현재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절망 속에 휩싸여 둘러싸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현재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받아서 읽어보는 초대교회의 신자들, 특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를 대신 위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그런데 너희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아라. 너희들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복음에 약속된 그것이 진짜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저 잘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삶을 보아라. 너희들은 왜 이토록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현재의 고난과 지극히 영광스러운 약속을 조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너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이처럼 일어나지 않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이지요. 실패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괴로워해요.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면 너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죄짓고 네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의심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죄짓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불순종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실패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그러한 의심 속에서 고통받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증하기를 원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구원이 확실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자 해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8장에서 논증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고난받는 것이 조건이 되어 상속자가 되고 후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조건이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도 고난받은 후
영광을 받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너에게 있는 현재적인 고난을 보니 복음 안에서 약속된 그 약속이 거짓인 것 같다. 또 너의 삶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시험과 의심을 우리 안에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그때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고난은 복음 안에 약속된 그것들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난이 약속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증시켜 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요. 이 상속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일한 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선한 것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지배받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셔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은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대접을 여러분들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받을 때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붙들려가 신문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들을 내어보내지요.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이 왜 그들의 집을 버리고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지금 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이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칼에 맞아 죽지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표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현재적으로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받는 그 고난, 그 핍박, 그 시련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영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다라고 하는 표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자 할 때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임을 증명한다라고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17절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다 당하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7절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어요.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한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데 만나는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며 믿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대적자가 있고 그들로 인하여 고난이 있음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성경의 본문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허무함과 썩어짐과 신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현재의 고난을 말하고 있지요. 이 현재의 고난은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는 신음을 다 포함합니다. 이 고난은 단지 박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피조세계, 이 세상 전체에 퍼져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7절에서 단지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만을 말하지 않는 그 이유는 모든 고난이 신자들을 위협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박해로부터 고난이 오고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고난이 오고, 또 자연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질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자연재해로 큰 사고를 만났는데, 그리고 이처럼 내가 핍박받고 시련을 겪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선하게 통치하시는가? 의심을 들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의 고난이 사람에 의해서냐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냐 아니면 자연적인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통치를 끝까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말하는 고난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포함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극한 시련과 고난 속에 놓여집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자기에게 주셨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어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난 때문에 그에게 더 큰 유익이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시련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려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상속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세상이 주는 기쁨에 그 마음을 빼앗겨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이 세상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처럼 고난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믿음의 다른 면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에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확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때로 고난의 풀무 속에서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고 더 전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모든 준비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크고 위대한 것들을 받으려고 하면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고치 않은 시련이나 고난, 환난들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그걸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영광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위대함, 그 약속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주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 가운데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잊고 살아가지요. 그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셔요.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심으로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분명한 표예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의 날을 위하여 준비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요. 이것을 안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시련과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든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길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상속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무슨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일어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송 하나 543장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로 부름받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웃고 떠들며 큰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선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 주어진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그 영광스러운 유업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혼란 가운데 기뻐하며 이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의 그 위대함,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